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였는데 그 대답을 옳도다 이를 행하라라고 하심으로써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영생을 얻기 위한 해답임을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계명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감정적으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명령할 수 있지만 감정을 바꾸는 것을 명령한다고 되는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계명은 그냥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 인격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생긴 사랑은 또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인격적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과 노력과 헌신을 알아 깊은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한 계명,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타락한 이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가까이 갈 때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냥 예배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점점 밝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오해로 인해 왜곡되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사라지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한 또 다른 계명, 이웃사랑 계명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정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상사도 포함되고 언제나 잘난 척하는 얄미운 친구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지 않기도 힘듭니다. 매일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결단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얼굴만 봐도 그 결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마침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과 용기와 열정의 근원이 되어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표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계명, 명령이기도 하지만 초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위에 있게 하시고 그 여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